오늘도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참 잘 오셨습니다 라고 한번 인사하도록 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 드리는 것, 우리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죠. 그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은 피상적인 호칭의 변화도 아니고 인간 문맥상에서 합의돼서 사회적인 지체, 사회적인 신분의 변화도 아닙니다. 또한 성격이나 습관이나 스타일 변화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죄악에 있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본질적인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어땠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는 다녔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바울은 과거에 우리를 언급하면서 진노의 자녀였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긍휼의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망각한 민족은 망한다라는 말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그 생활과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그 은혜의 순간을 기억하지 못하고 돌아보지 못한다면 우리가 본질적으로 변화입은 하나님의 자녀, 이 본질적인 하나님의 그 선물을 감사함으로 반응할 줄도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1절 가운데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여기서 허물과 죄는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최초의 죄,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저지르는 모든 죄를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는 하나님의 법을 위반하는 것이며 창조주 하나님께 도전하는 행위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대립각을 세운다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 자체가 우리가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정죄당하고 죄의 문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허물과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도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그 죄로 인해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몰랐을 때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을 때에 허물과 죄로 그 죽음의 문을 걸어갔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사망의 원인인 죄를 제거하고 그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실천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실천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완전히 준수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그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완성시켰습니다. 바울은 죽었던 우리를 구체적으로 새로운 삶을 인도하신 그 이야기를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 보면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이전에 죽어가는 영혼이었고 우리는 죽은 자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죽은 자의 삶은 구체적으로 세 가지의 모습이 있는데 첫째로 허물과 죄 가운데서 행했다라는 이 말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과 분리된 인생은 모든 행실과 모든 행동이 허물과 죄로
분리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록 사람의 눈에는 선하게 보이고 아름답고 의롭고 자비롭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엄밀한 기준에 보면 그 안에도 그 인간의 죄와 허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인의 인생을 살았으니 죄인의 인생을 산 사람은 죽음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고 살아가는 내내 진노의 날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릅니다. 사람들은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삶 배후에 세상의 풍조에 대한 추종이 있습니다. 세상의 풍종은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 기준, 정통, 상식, 관습, 관행을 통치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을 서로의 합의해서 이게 관습이다, 좋은 것이다 말하는 부분입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바로 하나님의 진리에 벗어나는 요즘에 극히 많이 하고 있는 동성애나 이러한 부분들, 진화론이 맞다라고 주장하는 부분들, 그게 마치 맞는 것처럼, 그게 진실한 것처럼 이렇게 나아가는 게 바로 세상을 추종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동성애에 대해서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자기네들끼리 사랑하는데 인정해 주셔야죠. 인정해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이렇게 쿨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법칙에 떠난 것, 하나님의 진리에 벗어난 것은 분명히 사망의 길이고 그 사망의 길은 결국에는 죽음밖에 남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풍조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세상의 사고, 세상의 풍습, 세상을 추종하고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많은 유혹과 얼마나 많은 미디어로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드라마에 보면 심심치 않게 동성애가 나오고 드라마에 보면 그게 당연한 걸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거를 보고 자라는 다음 세대들, 그거를 보고 자라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자 손녀들은 이게 당연한 거구나 라고 생각하며 사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벌어집니다. 이 세상 가운데 풍조에 살아간다면 우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자신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자가 한 명도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받지 않으면 우리 역시 세상의 풍조를 추종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는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따르는 겁니다. 사람들이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끝없는 사단의 유혹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불순종으로 만들고 우리를 불순종의 자녀로 만들다고 말하면서 끊임없이 유혹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아담과 하와의 죄를 범한 사건입니다. 가룟 유다 역시 예수님을 배반했던 것도 예수님을 팔라고 주문했던 마귀의 유혹에서 역사했다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불신앙과 불순종 이러한 가운데 빠져 있으면서 그 배후에 마귀의 유혹이 더욱더 그 불신앙과 그 불순종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 되기 이전에 우리 역시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불순종 가운데 있었고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 3절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 역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우리도 세상에서 육체의 욕심을 따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욕심의 말로는 야고보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으니라. 아멘. 여러분, 결국 이 육체의 본질대로 살아간다면 욕심이 우리 가운데 뿌리가 내리고, 그 욕심이 우리 가운데 뿌리가 내리면 죄를 낳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가 성장하면 바로 사망이고, 그 사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입니다. 욕심과 죄와 사망을 끊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욕심을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해서 무소유, 무욕, 무정력, 무집착 이런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욕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유일한 그 욕심을 해결하는 방법은 바로 무엇이냐면 성령을 따르는 삶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과거의 우리의 모습에는 육체를 원하고 육체의 욕심대로 행했지만, 그 원하는 것이 바로 이제 성령 가운데 임하면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대체로 자기가 요구하는 것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소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이루는 거에 대해서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눈에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생각에 소원이 이루는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의 목표를 이루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육체와 마음이 죄로 인해 타락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든 마음이든 늘 죄를 소원하고 그 죄를 행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듭나기 이전에 더더욱 그렇지만 거듭난 이후여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려고 하고, 우리가 우리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한다면 우리는 결국 그 사단의 유혹에, 공중 공세 잡은 유혹에 방치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할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으니. 아멘. 우리가 처해 있는 영적인 상황이 결코 녹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 정도 나올 사람들이면 여러분, 마귀 유혹의 대상자들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영적으로 뛰어나 있어야 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굶주린 사자처럼 마귀가 삼킬 자를 맹렬히 참고 있고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육신과 마음을 원하는 것을 행하도록 최고의 유혹과 최고의 전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유일하게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우리가 우리의 소원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치열하게 싸우고 기도하고 그 말씀에 붙들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다라는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강제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미 주셨습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육체와 마음의 인간적인 소원을 가지고 있어서 늘 거룩한 하나님의 소원과 늘 대치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하면서 나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해 주지 않고 뭐 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위탁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세상의 풍조에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성 자체가 아름답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지만 하나님을 거역한 인류 최초의 불순종 때문에 우리 가운데 죄가 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불순종의 죄는 단순한 사회의 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근원이시고 창조주 되시고 이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본성의 원천을 거스르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인간 존재 자체의 본성에 근본적인 문제가 생겨버린 것입니다. 진노의 자녀는 본성의 차원에서 행동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우리가 행동한 것이 무슨 일로 행했는지 잘 모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어떠한 일을 행동했을 때 그게 잘한 일인지 잘못한 일인지 인식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있죠. 부모님이 뭐라 하고 잘 가르치고 잘 가르쳐도 그 어린아이가 그게 잘한 건지 잘못한 건지 구별하는 데는 한참 걸린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르게 서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붙들림받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것을 잘하고 있는 건지 잘못하고 있는 건지, 이 행동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건지 아니면 이 길이 사망의 길인지도 모르고 그 뜻이 마치 하나님의 뜻처럼 착각하고 걸어가게 된다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 가운데 뿌리 내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잠언 4장 19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악인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거듭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지 못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선한 행동을 할지라도, 경건한 말을 할지라도 결국에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본질의 진노에 있는 그 진노의 자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본질적인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보면 4절 5절인데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진실로 긍휼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지극히 큰 사랑으로 사랑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시고 큰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본질적으로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본질적으로 바꿨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구원에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질적으로 바뀐 거예요. 세상 가운데 있는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 가운데 가장 문제가 무엇이냐면 난민 문제입니다. 세계적으로 아프리카에 문제가 전쟁이 자꾸 일어나니까 바다를 건너서 그 나라에 난민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난민이면 그 나라에서 보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보장이 받을 수가 없죠. 난민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보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난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난민들이 그 자기 자신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렇게 그 바다를 건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원하지 않으시고
온전한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질의 변화를 시켜주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했다라는 그 과거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한다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도 그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격 없는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구원을 베풀어 주셨고, 이 구원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없으면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6절을 통해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죄악 가운데, 죽음 가운데 있는, 사망의 가운데 있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고 예수 안에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절에 이 앉히셨다, 앉히시니, 이게 미래에 앉힐 것이다 라는 표현이 아니라 앉혔다, 이미 앉혔다라는 과거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는 게 먼 미래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미 완료하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아름다운 표현을 이거보다 어떻게 더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일으키시고 하늘에 예수님과 함께 앉히셨다. 기대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고, 우리는 그 안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무서운 진노의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이동하는 극적인 반전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로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르게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결이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좀 넉넉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늘보다 하나님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계신 그 보좌보다 더 높은 곳이 어디 있습니까? 더 고상한 신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든 세상에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좀 더 높은 월급을 받으려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까지 발버둥 치지는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하늘에 그 자리에 앉히셨다라는 그 본질적인 변화를 겪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만큼 어떠한 가치로 매길 수 없는 그 귀한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최상의 상급을 받았고 최상의 풍요로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성공을 너무 전전긍긍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 아들이 서울대 갔더라, 누구 딸이 의사더라. 여러분,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본질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르게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자녀의 고귀한 자리에 올라 앉아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아동바동 사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취하는 방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방향으로 수고와 땀을 흘리셔야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 사랑을 완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웃을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거기에 우리가 온 힘과 온 에너지를 쏟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런 조건도 아무런 대가로 치르지 않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로 우리의 본질이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 역시 세상과 똑같이 성공에 목마르고
성공을 위해 달려가고 신앙의 교육보다는 성공을 교육하는 부모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본질이 변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본질이 변한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고 일으키신 이유, 그리고 하늘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신 이유를 7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세대에게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 막대한 풍성한 그 하나님의 사랑, 은혜, 긍휼을 다음 세대에 알리기 위해서 그러셨다라는 겁니다. 만약 이전에 우리가 세상의 풍조와 어둠의 그 욕구에 따랐을지라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고 우리가 본질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불러줘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 자비는 우리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 사랑, 긍휼은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모든 세대에게 전해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 세대만 누리는 그 편협한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그 사랑과 그 본질적인 변화의 은혜를 온전히 알려줘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역할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교회 역시 세상과 똑같이 경쟁의 장소가 되고 목적을 이루는 하나의 장소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서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드러나길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마음 가운데 새기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바울은 이미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앉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미 앉아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고 이보다 더 큰 긍휼이 없고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가 늘 함께 하신, 예수님과 함께 앉아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사랑으로 섬기며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변화된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며 다음 세대들이 든든히 세워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 어떤 가치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기쁨보다 큰 기쁨입니다.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변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의 삶에 우리 이 안에 있는 분노는 저 밑으로 들어가고 우리의 삶에 여유가 생기고 주변을 살피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실천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질의 변화가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가치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십자가의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성공을 위해 전전긍긍할 때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앉아있는 우리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며 변화된 삶으로 우리 주변에
우리 주변의 이웃을 섬기며 사랑으로 실천하며 기쁨으로 섬기며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고 사랑이 가득할 때에 하나님의 가정이 든든히 세워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